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습니다. 다 같이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장마처럼 고난과 시련의 홍수가 온 땅을 뒤덮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낮인지 밤인지 해가 빛을 잃었으니까요. 절망의 물결로 가득 차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가서 정박하게 될지, 언제쯤이나 비가 그칠지. 비가 그치긴 했습니다. 40주야 계속 쏟아진 비는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창문 하나 있는 것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런 막막함 속에 갇힐 때가 있거든요. 미래가 불투명할 때 사람은 이제 암담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노아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캄캄하고 좁은 이 방주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밖에서는 세상을 심판하는 무서운 폭풍우가 계속해서 몰아치고 소용돌이가 일고 분명히 배는 흔들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소리가 멎은 뒤에야 죽음과 같은 정막이 흐르고 방주 안에 있는 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하늘을 향해서 난 창문 하나거든요. 그 창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진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계시는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희망을 전해주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묵상했던 3절 5절 다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4절 일곱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5절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제 서서히 물이 빠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여기 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산봉우리가 보이는 사건이고, 아라랏산에 배가 이렇게 털커덕하고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되고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전환점의 중요한 구절이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8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 생각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행동하는 기억이다, 언약적인 기억이다. 또한 하나님의 기억은 회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 어제 아침까지 우리가 나누면서 잣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거든요. 자, 여기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방주는 여전히 물에 떠 있는 상태거든요. 40일이라고 하는 긴 기다림 끝에 노아는 지금 처음으로 창문을 연 거예요. 첫 번째, 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이렇게 내보냅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성경에서 종종 부정한 동물, 부정한 새로 여겨지죠. 이 까마귀라고 하는 새의 습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또 영적인 의미나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의 습성이 까마귀와 같은 습성은 없는가? 썩은 냄새 나는 것을 자꾸 찾아다니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삶이 더럽고 문란하고, 그러면 까마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비둘기는 상당히 정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평화, 뭔가 늘 이웃과 하나 되려고 하는 이런 좋은 어떤 의미의 동물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 7절 보십시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러네요. 여러분, 노아가 보낸 까마귀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개걸스럽고 시체를 좋아하고 썩어 냄새 나는 그런 부정한 짐승이나 사람들의 어떤 시체를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주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먹어치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새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 그리 시냇가에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해가 막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멀리 도망을 가서 그리 시냇가에 숨었는데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가뭄이 계속되면서 물까지 없어지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고기를 먹을 음식을 갖다가 떨고 주죠.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임금 이세벨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낼 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나르던 좋은 인식보다는 어쩜 이 까마귀는 힘이 세고 지치지 않고 심지어 물 위에 떠있는 시체나도 먹으면서 생존할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이 짐승이, 이 새가 자기 먹지 여러분 남에게 떨고 지는 일은 없거든요. 개걸스럽고 욕심이 많은데, 그런데 이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그 까마귀를 통해서도 이렇게 먹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 그러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오늘 여기 7절 보십시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다니면서 왕래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직 심판의 물이 가시지 않는 세상 죽음의 흔적이 가득한 이 냄새나는 썩은 시체가 그냥 질비하게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찾았으니까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 생존지를 찾아다니려고 하는 이 까마귀의 속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까마귀의 습성은 어떤 습성이 있다고 했습니까? 죽은 시체, 썩은 고기를 먹어치우는 청소동물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청소동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방식이고 우리의 더럽혀진 죄성으로 물들여 있는 욕심덩어린 옛 자아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도 육적으로 반응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총동원할 때가 있어요. 믿노라 하면서도 영적인 생각보다는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육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고나 생각이, 습관이 계속해서 죄성에 물들여 있는 세상적인 육적인 일에 물들여져 버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까마귀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까마귀처럼 왕래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방주를 떠나서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바빠서 사업하느라고 바쁘다 보면 그냥 예배고 뭐고 내동댕이 쳐버리고 주일이고 뭐고 만약에 이래버린다면 조금 덜 벌면 어때요? 좀 덜 받으면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정말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정말 나는 주일 지키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는 그 마음으로, 그 예배자의 심정으로 그 일들을 눈물 지으며 해내야만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기 까마귀처럼 왕래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방주를 떠나 돌아오지 않았던 이 까마귀의 모습 속에서 겉사람인 우리의 우리의 잘못된 육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그대로 비추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까마귀처럼 세상적이고 육적인 먹잇감에만 현혹된 나머지 방주에 돌아갈 것도 잊어먹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방주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이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8절부터 9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9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까마귀를 내보내서 지금 방주 바깥의 상황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까마귀를 보내놓았더니 안 돌아와 버려요. 먹을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나 방주 아니어도 살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주를 떠나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까마귀 대신에 비둘기를 내보내는 장면이 나오네요. 여러분, 까마귀에게서 아무런 소식을 얻지 못한 이 노아는 이렇게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성경에서 순결, 평화, 그리고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새로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비둘기는 까마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나 더러운 것을 먹지 못하고 깨끗한 곳에만 발을 딛고 쉴 수 있는 연약하고 정결한 특성이 비둘기에게 있으니까 깨끗하지 않는 거, 더러운 거, 냄새나는 거, 굉장히 그런 거에 약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날아다니다가 말고 발붙일 곳이 없거든요. 물이 지금 가득 차 있고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수많은 썩은 시체들이 이게 둥둥 떠다니니까 그 더러운 곳에 발을 붙여서 내려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힘겹지만 계속해서 돌아다니다가 날아다니다가 돌아다니다가 날아다니다가 다시 방주로 오거든요. 지쳐서 들어와요. 여러분, 가만히 비둘기의 모습을 상상해 봐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쉼도 없고 내 발을 내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우리는 지쳐서 다시 방주에게로 돌아오잖아요. 영적인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심판의 물이 세상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썩은 시체가 둥둥 떠다니니까 그 더러운 그 물체가 다니는 곳에 그들 위에 앉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유일한 안식처인 방주로 노아에게로 돌아오거든요. 그러자 노아가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게 하죠?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라. 그래서 비둘기를 뜨거니 방주 안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노아와 비둘기의 움직임, 하나하나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영혼의 모습이에요. 주님 품에 안길 때 가장 행복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에 쉼이 있고,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것은 오직 하나,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를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에게 뭐라고요? 배우라 그러거든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너에게 배우라. 여기 직역하면 배우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께로 향해 있으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면요, 그 자체, 쉼 자체, 평안,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시는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으면 절대 흔들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해라 라고 하는 깊은 의미를 가진 마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왔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쉼인 거죠. 쉼이 없으면, 가정에 들어갔는데 쉼이 없으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옥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서로 갈등의 관계가 있어요. 저 사람 보기 싫어요. 저 사람하고 함께 근무하는 것 자체가, 이 좁은 공간 안에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 이거 쉼이 없는 거잖아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게 지옥이고 고통이죠. 그런데 이상해요. 함께 몸을 부대끼고 한 그 좁은 침대에서 그냥 뭐가 좋은지, 우리 청년들 보면 그냥 한 침대에서 2명, 3명이 덥지도 않은가 봐요. 그냥 좋은 거예요. 지네들끼리는 바닥에 잘 필요도 없어요. 넓은 공간이 있는데도 이불 하나 가지고 잡아다녀가면서,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그 좁은 골방에서 말이죠, 친구들과 밤을 새가며 잠을 잤던 생각해 보십시오. 뭐 조금도 거리감이 없잖아요. Personal space, 개인 공간 심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관계, 그 관계에 틈이 없으면 좋아하고
함께 있으면 행복한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좁은 공간에 있어도 쉼이 있어요. 행복하거든요. 주님과 내가 딱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주님 안에서 쉼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쉼은 주님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시선이 우리와 같아질 때, 삶의 방향이, 목표와 목적이 같아질 때 진정한 쉼이 있고 행복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어제 삶의 현장에서 보대끼고 지치고 정말 힘들어서 계속 삶의 날개짓을 하긴 했는데 그냥 온몸이 몸살기가 있을 정도로 삶이 고단한 삶이었습니까?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주의 전에 나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지금 굉장히 가까워진 거지요. 우리를 그의 품에 안아주시고 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노아가 창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막 날아다니다가 내려앉을 곳이 없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비둘기가 이러면서 힘겹게 들어올 때 손을 내밀어 이렇게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7일 더 기다린 후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창을 통해서 방주 밖으로 이렇게 날려보내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죠? 여러분, 여기 10절 11절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11절.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그랬죠. 여기 보면 비둘기 입에가 뭐 하나 물려있네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입니다. 비둘기가 물고 온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새순이 나가지고서 아마 잎사귀가 이렇게 하나 꺾어서 왔나 봐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뭐 새 잎사귀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걸 가지고 그냥 기뻐할 게 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생물체는 다 물로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둘기가 가서요, 새싹이 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구약 전체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예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 이 세상을 뒤엎었던 대홍수, 모든 식물과 동물,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쓸려나간 그 죽음의 땅에서 파릇파릇한 새 잎사귀가 돋아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단순한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증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소생케 하시는구나, 희망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도 되고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속에서도 생명의 뿌리는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감람나무 새 잎사귀 비둘기가 물고 온 것은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다시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비둘기가 입에 물고 온 이 작은 감람나무 새 잎사귀 하나가요, 칠흑 같던 이 방주 안에 지내던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격을 주었을까요? 야, 이제 물이 많이 빠졌구나. 세상에 다 쓸어버린 줄 알았더니 세상에 어떻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싹이, 어떤 나무에서 싹이 났길래 세상에 새 잎사귀를 물고 왔을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고로 이것은 단순한 나뭇잎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노아를 사랑하신다는,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러브레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회복의 증거이기도 하고 복음의 예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희망의 증거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감람나무도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도요, 다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7일 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내거든요. 10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이 비둘기가 돌아왔다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죠. 이제 땅이 넉넉하고 나무에 생명체가 돋아나고 이제 비둘기가 방주에 돌아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세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은 더 이상 돌아올 필요가 없을 만큼 이 땅이 복원되었다,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의 침묵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방주 밖으로 내보낼 준비를 마치셨다라고 하는 신호이기에 비둘기가 전한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보냈더니, 날려보냈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이제 노아와 가족을 방주에서 내보낼 준비를 모두 마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니까 노아나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 비둘기를 통해 전하고 있는 비둘기의 움직임, 비둘기 하나하나의 행동이 결국에는 노아와 가족들에게는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는 구원의 복음, 은혜의 증거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의 홍수에서 건지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창가에서 하나님은 어떤 희망의 증거를 보여주실지, 보내주실지 기대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항상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다리며 주 안에서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이 작은 은혜의 잎사귀를 물어다 주었던 비둘기를 바라보며 노아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젖었을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하며 감사했을 노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겉되는 행복한 날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기다림이 끝나고 방주를 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걷도록 누리도록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날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보게 되었고, 특별히 비둘기가 입에 물고 온 이 작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통해 비둘기가 전한 복음의 능력, 복음의 기쁨, 그리고 소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함께 비둘기와 까마귀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그리고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캄캄한 방주 안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노아와 가족들에게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까마귀처럼 세상의 것에 이끌려 주님을 떠나 방황할 때가 있지만 비둘기처럼 주의 품이 우리의 쉼터임을 늘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늘 돌아오게 하시고 지쳐있는 영혼을 따뜻이 품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늘 느끼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에 은혜의 잎사귀를 들려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손에 이끌려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 끝에 항상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이름 안에서 위로받고 그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침내 모든 기다림이 끝나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삶의 현장으로 힘있게 나아갑니다. 친히 동행해 주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